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모든 문화는 뭘 얘기하냐? 모든 사회, 사상, 이념들은 다 뭘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네가 정신 차려야 된다. 네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라고 말해요. 세상 모든 걸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의심은 믿음의 중요한 씨앗이 됩니다. 왜냐? 의심하고 확인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부딪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말고 확 믿어야 된다. 의심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맹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는가? 우리는 물어볼 필요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시느냐? 말씀으로 회복해요. 그래서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전혀 의심 없이 잘 믿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시편에 보면은요, 자기가 막 진흙탕에 빠진 것 같다,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탄식들도 많이 나와요. 내가 원수들에 둘러싸였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니까요. 욥도 막 강한 믿음을 지켰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졌나, 이런 흔들리는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를 의로 여기세요.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무지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를 사용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막 고집이 강한 자, 그 고집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세요. 물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여주십니다.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은 그래서 궁지에 몰려서 진짜 하나님 계시군요 이렇게 믿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큰 병에 걸리니까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겠군요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십자가의 도가 이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은 어떤 고집 부리는 것이나 우기는 게 아닙니다. 완성된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십자가로 끝내셨다,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테스타이,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군사용어로 임무 완료.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경제용어로 뭡니까? 빚을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값을 다 치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거기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값을 다 치렀다. 이제 그러면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으니 이제 내가 누구게 된 겁니까? 내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된다. 이전에 예수님이 실제 나의 주인이세요. 소유주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사셨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버리면 돼요. 안 버려지면 어떻게 되냐? 버릴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조금 가벼운 것만 맡겨라, 이러지 않았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주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다 맡겨요. 맡긴다는 건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면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기에 맡깁니다. 맡기라는 이유가 나오죠, 뒤에. 이는 그가 7절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어요. 누가 돌봅니까?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맡기지 않으면 속습니다. 8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문제 왔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무슨 정신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 정신 차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겠는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게 진짜 문제인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막 세상에서 떠드는 문제, 막 여론에서 하는 얘기,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운동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진짜 초대교회에 있는 전도운동 하고 있느냐? 바울과 바울팀이 갔던 핍박받지만 올바른 복음을 회복했던 길을 가고 있느냐? 거기에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중요합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평화가 오래되면은 안일함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왜냐? 그 문제의 답 발견하도록, 올바른 복음으로 정신 차리도록. 너희 대적 있어요. 대적은 누굽니까? 대적은요, 문제를 주는 사람도 아니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아니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랬어요.
여기서 삼킨다라는 것은 이제 붙잡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한 언약을 누리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몰두하도록, 문제 해결에 몸부림치도록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고 했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거는 약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고생하는데 니만 고생하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가 시대적인 문제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중요한 시대에 있는 문제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 눈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는 이 시대가 복음 없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우상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교회만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이랬어요.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고 잠깐의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지금 동시에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붙잡겠습니까? 지금 당하는 문제에 붙잡히겠습니까?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터를 견고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능력이 뭡니까? 태풍이 불면은 그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붕이 날아가고 막 나무가 뽑히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능력의 바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권능으로 증거가, 영원한 증거가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멸망받을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기는 그 복음을 나의 능력으로 붙잡는 겁니다. 나의 생명, 나의 능력으로 붙잡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모든 문제 끝내는 유일한 답,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IQ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 IQ? 우리 모든 사람 속속들이 알아요. 뭐 짐승, 뭐 천사 다 합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능은 무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한 그 지혜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보장된 승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나를 살렸어요. 영접하는 그 순간 내 것이 됐어요. 우리가 높은 수준에 올라가서 굉장한 권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왕이 그 왕자들 중에서 누굴 세웁니까? 태자, 세자를 세워요. 그 태자로 딱 세워지면 적통 후계자로 세워지면 그때부터 다른 왕자들하고 다른 권능이 생겨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신분이 된 겁니다. 그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모든 흑암 세력은 이미 무릎 꿇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이루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이제 복음은 증거되는 겁니다. 세계 정복, 세계 살리는 증인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영세전부터 계셨어요. 창조주세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누구 때문에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능력 그대로. 그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고 했고 심판하신다 했어요. 심판주로 오신다 했어요. 심판주로 오시는 게 왜 중요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복음 위하여 복음 때문에 복음 비밀을 누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날마다 한 번입니다. 날마다 하루 인생입니다.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갈등, 문제 안 될 겁니다.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시면 뭐가 문제됩니까? 저녁 메뉴 이런 게 문제됩니까? 나한테 속삭이는 저 여자 문제될까요? 저 남자 문제될까요? 그건 문제 안 될 겁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라고 언제 오는지 안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날마다 살라고 갑자기 오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최고의 가치, 생명의 복음, 이 복음 누리고 살리는 주역으로 무조건 살리면 됩니다. 죽이는 심판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해방시키는 겁니다. 묶어대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묶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묶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반대하던 나발 열흘 만에 불러가 버리잖아요. 묶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는 것.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 그것은 살리고 해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죠? 소망이 언제 옵니까? 소망은 절대 불가능을 깨달았을 때 보이게 돼 있어요. 진짜 절망했을 때 소망이 보이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지혜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거기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와야 돼요. 이 일을 우리가 세우는 새 신자, 새 가족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 되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참된 능력, 참된 지혜가 됨을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여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